주제 한번 할까요? 시작. 감사하게 하소서. 천국 방언이 있다옵니다. 따라합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참 잘했어요. 자, 천국 방언 시작. 주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참 잘했어요. 시작. 심히 걱정되는 일일세. 자, 이번 한 달은 일부 예배 때 그랬더니 목사님 안 보고 좀 해보세요 그러더라고. 저 웃음소리는 목사님 한번 안 보고 해보세요 그런 얘기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할 건 아니고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눕니다. 큐티집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초하루 예배 때 1절부터 8절까지를 말씀드렸고 오늘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내일은 그 다음부터 2장부터 이렇게 가겠죠. 새벽 기도의 말씀을 하고 그리고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 부분은 주일날 낮에 그리고 주일 부분 주일 오후에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 비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정신의학자는 인간 성숙의 단계를 비밀이라는 코드로 중심적으로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첫째 단계는 비밀을 갖지 못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유학이죠. 비밀인데 그러면서 다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비밀을 간직하는 단계라고 그럽니다. 사춘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비밀을 간직합니다. 문을 꼭꼭 닫고요. 언제부턴가 컴퓨터에도 잠금 장치를 해놓고 휴대폰도 그렇게 해놓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굳이 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턴 부모와 독립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냥 컴퓨터를 뒤져본다든가 휴대폰 검색을 한다든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비밀을 나눌 사람을 찾습니다. 이성을 찾아서 아름다운 교제가 시작되고요. 가정을 이루기도 합니다. 동성을 찾아서 아름다운 우정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비밀까지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죠. 이성 간의 관계는 부부관계가 되겠지요. 벌거벗었으나 전혀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그런 관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비밀을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계시라고 말합니다.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 숨은 것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이제 재림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모든 것들 지금까지 감춰져 있던 모든 비밀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걸 가리켜서 계시라고 말씀합니다. 이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 한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 그랬는데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드러내는 계시를 요한이 보고 쓴 것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이렇게 쓰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여주는 계시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마가는 마가복음 1장을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요한이 받아 써서 그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반모섬의 유배가 됐다고 말합니다. 반모섬은 한 2,500명 정도. 그런데 돌이 많고 나무가 거의 없고 세석장으로 유명한 그런 섬이라고 그럽니다. 1088년도에 요한 수도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마치 제주도에 두 종류의 사람이 사는 것처럼 반모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건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산 사람, 그렇지 않으면 유배 간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박해를 봐서는 아마 이 사도 요한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이 구세주다라고 하는 증거를 하다가 결국은 여기에 유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유배지에서 고통당할 때, 의지할 수 없을 때, 외로울 때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언제요? 미디안 땅에서 망명 가서 헤매이고 다닐 때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그를 부르셨잖아요. 마틴 루터는 언제요? 당시에 캐톨릭에 의해서 거의 생명이 죽은 것 같이 되었을 때 유배 다니면서, 도망 다니면서 성경을 독일어로 옮기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 요한도 그 환상을 보는데 반모섬에서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너무 슬퍼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눈이 좋아도 대낮에 하늘의 별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눈이 나쁘다고 해도 해가 지고 깜깜해지면 하늘에 별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의 구름이 사치고 의심의 안개가 걷히면 그 아무리 어두운 곳에서 진리의 별 하나님을 보게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역경과 고난, 아픔 속에서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받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대부분 그렇게 받습니다. 여러분, 아픔과 고난은 주님이 부르시는 사인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계시하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는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다시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은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그 앞절도 한번 봐야 됩니다. 10절 앞에만 보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날, 언제죠? 주일입니다. 주의 날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주의 날은 사사로운 일을 위해서 내가 쓰여서는 안 됩니다. 주의 날은 사사로운 감정이나 사사로운 일이나 사사로운 내 오락을 위해서 쓰여지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날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것은 율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주일날 예배드려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감동될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들려질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 전해라. 7
7이라고 하는 숫자, 여러분 어떤 숫자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7 그래서 7을 좋아하십니까? 가장 싫어하는 숫자는 몇입니까? 4자를 싫어하잖아요. 죽을 4자 그래가지고. 어떤 병원에 가니까 4층이 없더라고요. F 그래놓고. 아파트도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어떤 데 교회도 가도 그 높은 교회에 4층이 없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4자를 싫어합니다. 서구에서는 몇 자를 싫어하죠? 13을 싫어합니다. 왜? 가롯 유다의 숫자라고 14자를 13을 싫어한답니다. 좋아하는 숫자는 몇 자예요? 서구에서는 럭키 7, 7을 좋아합니다. 동양권에서는 8자조차, 그래서 8자를 좋아한답니다. 그런데 7자는 완전수라고 그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3, 그리고 땅의 숫, 동서남북, 사시사철, 신원섭판, 그리고 언행심사 4자로 다 풀이되니까 4자는 땅의 숫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도 4개의 강이 흐르고, 땅의 숫자 4, 하늘의 숫자 3 합해서 7, 곱해서 12,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 7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1절을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여기 첫째, 보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 눈이 활짝 열려져서 초보적인 기초 단계지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눈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도 있고, 지적인 눈, 지안도 있습니다. 심한 마음의 눈도 있습니다. 영안도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안이 열려져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록하는 단계입니다. 뭘 기록해요? 말씀을 어디다 기록해요? 마음판에 기록해요. 생활에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마지막은 전하는 단계입니다. 어디다 전하라고요? 7교회에 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의 말씀을 전해 보셨습니까? 보기만 하고 새기기만 하고 전하지 못했습니까? 전하지 못하는 것은 마치 안진뱅이와 같습니다. 안진뱅이는 불편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도 불편하게 합니다. 갖다 달라고. 이것도 좀 줘, 저것도 좀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불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안진뱅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좀 활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에 가까웁니다. 무엇을 감사하겠습니까? 무엇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닌데 무엇을 추수해서 드릴 겁니까? 우리는 금년 초부터 대신자를 작정하고 그리고 기도해 왔잖아요. 그러면 추수해서 드려야지요.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주일에는 새가족들을 위해서 잔치도 베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말로 전하고 편지로 전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전하고 삶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습니다. 아멘. 복음 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복음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잖아요. 전해라, 모든 백성에게 가르쳐라, 지켜게 복음 전하고
그러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에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보는 순간,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순간 엎드려졌어요. 죽은 자 같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을 보잖아요. 거룩하신 주님을 보고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여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도다. 그럴 때 천사가 화절을 가지고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지고 와서 입을 찢어주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신을 체험하는 순간 인간의 연약성과 죄악성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됩니까? 마치 죽은 것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내비두지 않고 그때 찾아와서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주님 살아생전에도 말씀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 두려움과 공포, 고통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옵니다. 한 고통을 극복하고 나면 또 다른 고통이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종합 선물 세트로 한꺼번에 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다루는 고통도 있습니다. 자질구레한 고통도 있지만 어떤 때는 예외 없는 고통, 잔인하고 충격적이고 아픈 고통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기대하고 있으면 넘기 쉬울 수도 있는 고통도 있지만, 기대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다가오는 고통도 있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힘들고 어려운 고통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도 육체의 아픔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디 있을까요? 좋은 친구가 있으면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언제 친구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친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고통은 우정을 테스트하는 기간이라고 말하잖아요. 영국 격언에는 선경은 친구를 만들고 역경은 친구를 시험한다 라고 말합니다. 키케로라고 하는 로마의 철학자는 고난을 만나야 진정한 친구를 알아본다고 그럽니다. 퀴리 부인은 얘기하기를 역경에 처할 때에 우리들은 진정한 친구의 숫자를 세어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친구를 몇 명이나 갖고 있습니까? 잠언서에는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나 언제나 무슨 일이든지 아픔이든지 부끄러움이든지 심지어는 죄까지도 나누면 전혀 나를 탓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을 그런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해 줄 사람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폴 트루니에는 당신의 배우자와 더불어 마음이 통할 수 있다면, 당신의 아내, 당신의 남편과 더불어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애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그리고 당신의 동성 가운데 마음이 통할 수 있는 몇 명의 친구,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내 이야기, 내 인생의 얘기를 다 들어줄 수 있다면, 당신의 인생의 장에서 아무리 폭풍과 몰아치고 요란하다고 해도 당신은 그 폭풍을 뚫고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나를
인정해주고 이해해준다면, 동성 가운데 누구 몇몇 사람이 나의 어떤 아픔도 고통도 상처도 부끄러움까지도 다 품어줄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폭풍우도 이길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친구가 있습니까? 그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를 말해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일같이, 내 마음같이, 내 생각같이, 내 상황같이, 내 아픔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를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인상 쓰지 말고 꼭 잡아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친구가 되어줄게. 다시, 나는 네 친구야. 시작. 나는 네 친구야. 괜히 어르신한테 네 친구라고 그러지 말고.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연약합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위로하려고 그랬다가 위로할 줄을 몰라요. 말을 몰라. 그래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멀리서부터 찾아왔습니다. 위로한다고 왔는데 오히려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다 연약해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입 좀 닫고 말 조심하면 좋겠어요. 상처받을 만한 좀 안 하면 좋겠어요. 그런 행동도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종이라고 안 하고 친구라고 하겠다. 아버지께 들은 모든 비밀을 다 말한다. 친구. 누가 친구예요? 예수님이 친구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친구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렌이라고 하는 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단독자의 체험이다. 그런가 하면 제임스 휘스턴이라고 하는 분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우정이다 라고 하는 표현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친구인 것처럼 대화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다 쏟아 놓으면 우리 하나님 그걸 다 쓸어안고 회복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지. 여러분 11월 달은 기도하는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만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새벽 기도 한번 나와 보시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든 피곤이 싹 가신다니까요. 아멘. 내일을 기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이 안으시고 주님이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한테도 할 수 없는 말을, 누구와도 꺼내놓으면 수치인 말을 가감없이 다 내려놓으면 우리 주님은 오히려 탓하지 않고 품으시고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품에 다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6절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선검을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음성을 듣고 뒤를 보는 순간 7금촛대 사이에 왕래하시는 주님을 봤어요. 다시 보니까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 그게 도대체 뭡니까? 말은 안 했지만 의심스러울 테니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7촛대는 7교회고 7별은 그 교회의 사자니라. 그걸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금띠를 띄었습니다. 제사장이나 왕이나 띄는 띠입니다. 또한 흰색, 머리는 흰색이었습니다. 권위와 영광과 순결과 지혜를 상징합니다. 눈은 불꽃 같았습니다. 악을 꿰뚫어 보고 아시는 공의의 불꽃입니다. 풀무에 단련한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발이었지만 이제는 그 발은 세상을 다스리는, 정복하는 발이 됐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치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처음이요 나중 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으셨습니다. 좌우에 날선검 가지고 다스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교회의 중심으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하면 교회에 유익이 될까? 아니면 불이익을 줄까? 이 행동을 하면 교회가 부흥할까? 아니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까? 이걸 먼저 생각해야죠. 교회는 바로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상이고, 교회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되기 때문에 교회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교회를 높이고 교회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떤 음부의 권세도 틈타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열쇠를 가지고 음부의 권세를 다스리시는 그분께서 어떤 악한 세력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호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지키고 통치하시는 그분께서 몸인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순종을 기쁘게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한 교회에 전화가 한 통 왔답니다. 토요일 오후 늦게. 전화의 내용은 이겁니다. 다음 주일날, 내일 그 교회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오십니까? 근데 전화 받은 그 자매가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아니,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받았답니다. 내일 루즈벨트 대통령이 오실지 안 오실지는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예배 때마다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터전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곳에서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시면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